교독합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바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나라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백일날 가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쫓겨나니 다 흩어져 없어졌고 그 호족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사과하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직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가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가말리엘의 지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지혜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신 대로 사도들이 증인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 때문에 지금 사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제자들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과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19절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때문에 그것을 성령께서 보증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의 말이 되지 않는 것은 성령께서 보증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하더라도 이 생명을 전하는 것을 프루프하는 것은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사들 그리고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 율법의 영광이라는 사람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힐렐이 율법의 영광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이 유명한 사도 바울이 이 가말리엘 문화의 사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힐렐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의 손자가 가말리엘이었고 이 안에서 사도 바울, 사실은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율법이 복음으로 바뀌는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때문에 부활을 믿는 자들, 페리시스들과 믿지 않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사이에 논란이 일어나는데 지금 2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은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뒤에 붙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성령 받은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었다. 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니까 누가 문제가 됩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누굽니까? 이게 지금 사내들인 공의에서 된 일이거든요. 70인의 장로들이 한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한 것입니다.
여기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지만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이곳에서 너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으니 여기에 대한 핏값의 책임을 너희들이 지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그래서 33절과 36절에 보면 이들이 화를 내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스데반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7장 50절 이하에 나오는 스데반을 죽이기로 여기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툭툭 튀어나오는 것 같은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맥을, 그래서 성경을 읽는 맥, 성경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성경을 맥을 짚어서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은 스데반이 7장에서 죽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권위를 잊어버릴까봐 화를 내고, 여러분들 자기가 잘못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져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내 죄를 고백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결국 돌아옴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 제자들을 죽이는 더 큰 잘못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얘기하는 게 이 드다와 그 다음에 유다라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드다는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수아, 자기가 여호수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나를 따르면, 그 당시 400명이면 굉장히 큰 힘입니다. 400명이 따릅니다. 400명이 따를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따르면 여호수아인 내가 이 능력을 가지고 너희들을 인도할 수 있겠다. 이럴 때 가말리엘이 있다가 다시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유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는 뭐냐면 당시 구레네 시리아의 총독입니다. 텍스를 모으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 텍스를 많이 먹이니까, 지금 한국에서 부자들이 텍스를 더 내라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부자들만 더 내는 게 아니라 어쨌든 세금을 더 내는데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텍스는 하나님에게만 더 내는 것이다. 어떻게 로마 너희들이 무엇인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텍스를 더 증세시키느냐라고 반대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말씀을 증거할 때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성전에, 감옥에 있었다가 풀려나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장로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드다와 유다처럼 사람들이 모였다가 그게 하나님의 사건이면 우리가 건드리면 아니 된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사건이 아니면 드다와 유다처럼 사람들이 모였다가 흩어지니까 거기에 관여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면서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프루프한다고 했는데, 사람의 일은 사람을 속일 때에는 잠깐 모이는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면 사람들이 흩어져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이 더 모인다는 것입니다. 70문도가 모였고 150문도가 모였고 더 나가서 수천 명이 모여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없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온 우주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 사건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이곳에 나와 예배드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셔도 세상에서는 이걸 죽음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부활 신앙에서는 영원한 새로운 시작이다. 영원에 대한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살아서 오래 같이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생명의 마지막이 아니라 영원에 대한 시작의 이 부활 신앙이 훨씬 더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와야 내 신앙이 참된 신앙이요, 믿음의 신앙이요, 생명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 증인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33절에 저희들이 크게 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도들을 없애고자 할세라고 이미 스데반을 죽이기로 모의를 다 마치고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힐렐이라고 하는 율법의 영광이 힐렐이 죽고 나니까 율법의 영광이 다 사라졌다. 율법의 영광은 경건하고 성별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성결도 있고 정결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죄된 자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율법적이 되면 나와 다른 사람들과는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 신앙만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율법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래서 지금 이 가말리엘이 얘기하는 것이 저들이 사람에게서 일어난 일이면 그냥 사라질 것이다. 놔둬라.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만약에 그게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어떻게 사람이 관여할 수 있느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게 그래서 33절에 얘기하는 게 겁니다. 27절에 얘기하는 게 겁니다. 성령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는데 성령 받은 자들이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시고 그래서 앞에서 여러 번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이게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사람을 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돌을 들어 치는 무리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지금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의전을 찾을 때마다 다른 사람이 생각나면 내 신앙이 지금 잘못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신앙은 다른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 평가하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가말리엘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면 우리가 건들면 안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신앙과 다른 사람의 신앙의 삶의 행태까지도 내가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이
4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게 하라. 이게 얼마나 모순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권위가 있다라고 해서 이 채찍이라고 하는 거 40절에 나오는 이 채찍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신명기 25장 3절에 보시면 송아지의 가죽으로 만든 채찍은 끝이 4갈래로 벌어져 있고, 그다음에 나귀의 가죽으로 만든 이 채찍은 끝이 2갈래로 나눠져 있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에서 40에 하나 감한 채 13대를 때리는데, 이 기둥에다 이렇게 묶어놓고 가슴과 등은 채찍으로 때립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5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때리되 40대를 넘어가지 않도록 사람의 죽을 수 있는 한계치를 계산해서 거기까지만 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9절에는 그런즉 너희가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28장 58절에는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자는 여호와께서 너희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고 그 재앙이 오래가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갈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되게 살고 자손 대대에 하나님의 복을 허락할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징벌을 하실 텐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에 대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을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르니까 믿는 방법도 다른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내가 어떻게 지켜갈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이지,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았다면 저 사람도 하나님이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집회를 할 때 전도를 해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 못합니다. 이게 전제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전도를 나가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건 죄인이다. 물론 죄인이죠. 그럼 나는 죄인이 아닙니까?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건강한 것이 내 의 때문이라고 한다면 병들면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는 얘기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병들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믿음 중에 있어도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내 생명을 다 바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도 하나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결국 흔들리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죄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말리엘이 얘기하는 것 35절 보시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는 것을 조심하라. 하나님의 섭리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사람들의 일을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봐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인간의 판단이라는 것, 인간의 편견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죄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재판장이 되실 수 있다.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요 죽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혹시 우리가 복된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좀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어려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율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 세 번째로, 그런데 이들은 지금 흥분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것 때문에 이 핏값을 누가 찾습니까? 지금 자기들이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흥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하고 동생 앞에서 동생을 양아치면 형이 절대로 잘못했다고 얘기 안 합니다. 지금 이 결론도 이렇게 됩니다. 사도들을 잠깐 나가 있으라고 하고 사내들인 공회원들, 이 장로들이 회의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자식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싶어도 사람들 앞에서 하면 그게 안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과 낯설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의를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는 믿음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사랑과 세상과 가까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흥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이 핏값을 당연히 묻고 있는데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흥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사도 바울,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장면입니다. 스데반을 분명히 죽일 때에 너무 이상하잖아요. 스데반이 저들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하고 고통스럽게 죽어야 되는데 너무 천사처럼 밝게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는지 모릅니다. 죄를 지어서 죽는 자가 오히려 죄를 안 지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가 죽어가면서 율법을 지킨 나를 용서하라고 얘기하고 그들의 얼굴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빈다는 그 얼굴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게 고민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거리가 꽤 멉니다. 근데 어떻게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 이거는 거의 미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율법에 자기가 율법을 다 지키면서도 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스데반을 죽이러 가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다 지켰는데 왜 나에게 문제가 없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고민의 큰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봉사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대가가 없느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 신앙이 가장 크게 흔들리고 뿌리채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우주적이고 객관적이고 성서적인 이 진리 앞에서 흔들리고 있는, 흥분하고 있는 이 재판장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럴 때 가말리엘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요, 이것은 당신들의 문제가 아니니 지금은 냉정하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해가 안 되고 내 감정이 흥분될 때에 잠깐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내 말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근데 정말 고요히 잠잠하게 묵묵히 있으면 하나님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들을 나가라고 해놓고 자기끼리 지금 싸우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문제, 신앙의 문제가 있을 때 사람하고 대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사도들을 내어놓고 자기네 이 장로들끼리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율법의 의미는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그리를 하고 수긍을 하고 받아들이지만 그 이상의 것에 대한 헌신은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봐도 강도 만난 자를 지나갑니다. 대제사장도 레위인도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지나갑니다. 근데 율법을 모르는 자가 그를 가서 도와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인격적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지혜의 한계를 넘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적인 부활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나오는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흐름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는 선험적인 계시적인 어거스틴 방법의 신학론이 있다고 한다면, 밑으로 이성과 논리 속에서 토마스 아퀴나적인 밑으로부터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로마 캐톨릭은 이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합니다. 우리도 순복음 계통에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더 강조하지만, 장로교에서는 이 이성적인 아퀴나스 방법을 생각보다 많이 도입을 합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내가 판단하기 아니라고 하는 것, 그 이상의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초월적인 것은 성령의 역사함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을 받아들일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됩니다.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나가지라.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온 것은 뭐라고요? 능력과 고난과 고통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기뻐했다는 거예요. 요새는 어떻습니까? 네. 이 장로교에서 있는 잘못됐다고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이 일들이 있으면 그냥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바꿔버립니다. 감히 엄대에도 못 두죠.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 보면 능력 받는 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깁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팔 하나 딱 잘라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내 인생에 정말 큰 것을 툭 끼워서 드릴 수 있는 그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이 부활 신앙이 나의 삶 속에 가장 분명하게 와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특권으로 여기고 내게 주신 은혜, 특별한 은혜, 내가 봉사하면 봉사할수록 힘이 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것을 순교의 영광,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근무했던 교회가 서계동 교회라고 하는데, 여기 이게 세우신 분이 마포삼열 선교사님이 세우신 분. 전도를 나갔다가 술주정뱅이가 예수쟁이가 하면서 자기가 먹던 술병을 깨서 얼굴을 확 거서 여기가 상처가 이만큼 났습니다. 근데 전도하러 나가는 그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볼 때마다 너무 은혜를 받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나가서 동해도 아니고 말씀을 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그렇게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상처와 고난이 없이는 이 복음의 증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을 때나 밖에 있을 때나 뭐 한다고 얘기합니까? 전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우기를 힘쓰느니라.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 성령 충만한 사도들은 매를 맞고 나와서도 그 위험을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증거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부활되지 않는 이유는 세상에 연연하고 이 세상에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내 이성과 논리를 넘어설 수 있는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들어주실 때, 내 소원과 내 기도를 들어주실 때도 감사하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기다림이라는 그 믿음의 용기 속에서 조금 더 나가서 가진 거 다 하나님 앞에 드려도 부끄러움이 없다 라는 믿음의 결단 속에서 이 한 주간도 준비하는 전도 사역 위에, 우리의 남은 날들 위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믿음의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예수를 위하여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을 깨어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때문에 골로새서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하나님의 교회와 내 남은 육체에 채우노라. 이 믿음의 고백 속에 우리가 남은 여생 살아가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남은 날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남은 날들을 우리의 육체 속에 채워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